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그룹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가지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부터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랬지만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수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상대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우월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신앙에 있어서 앞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서 믿음을 붙들지 못한 반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분명히 신앙의 연륜이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다르고 경험하는 은혜가 다르고 또 삶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가 다릅니다. 분명히 성숙한 신앙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아마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눈에는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안타깝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에 묶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답답해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오면 아이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한 2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부분의 1세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영어 발음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한국식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발음을 정확하게 찝어서 고쳐주려고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누구나 성장을 하고 배워감에 있어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나 잘못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쌓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사랑과 돌봄과 기도의 모습이 아닌 판단과 정죄와 같은 교만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고요.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는 단순히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고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내가 구속함을 받은 자인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도덕의 기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나 미숙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안타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성숙함과 미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이 좋다 연약하다 따질 수 있지만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를 한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고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자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열매, 우리의 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밖에 경험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그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나의 의와 또 나의 열매로 삼아서 때로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힘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